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야 할 모습,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그 공경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 첫째 되는 계명, 즉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아비들로 표현된 부모, 그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신앙인이 보여야 하는 그 관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그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까,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자녀를 다 키워놓으신 상태이시고, 또 부모에 대한 그 말씀도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하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인칭 저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부모와 또한 그 자녀의 모습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교훈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자세,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라는 것,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신앙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녀가 보여야 하는 부모에 대한 자세는 주 안에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음을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주 안에서의 순종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 떠오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내 삶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당연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또한 모습들을 해 나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 안에서의 모습을 바로 부모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연관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께 적용시킨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의도대로 나의 순종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이 100% 부모님께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존경과 또한 공경의 대상은 분명한데 가정의 삶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처럼 부모님께 드릴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의 관계라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그 사이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왠지 멀리 계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 등 위대하고 높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부모님은 그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가까운 그 모든 사이 속에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한 부딪히다 보니까 그 공경의 마음의 중심이 풀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해도 되는 분, 또 화를 내도 되는 분, 당연히 그것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라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 부모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 먼저 1차적으로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대했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저의 오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처럼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했다면 분명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더욱 잘 이루어졌고 저의 마음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 저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한 그러한 자녀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 새 사람 된 부모가 보여야 하는 자녀에 대한 자세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어떻게 내가 양육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냐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여 있으실까 싶지만 아이들의 그 행동, 모습을 보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또 TV를 보고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여러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고 또한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 잘 서야 되고 또한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도 좋은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요. 또한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테지만 앞으로 자라고 좀 더 크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의 모습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아이에게 하나하나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림 성경을 펼쳐주고 그 성경을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기도 했고, 또한 그 교회학교 이제 유치부 예배 때 틀었던 그 영상을 집에서 보여주면서 찬양도 따라하고 그 환경들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를 조금씩 해봤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했던 건 뽀로로였습니다. 예. 그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그 TV 프로그램들은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던 그런 요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또 그리고 전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를 그쪽으로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신앙의 부분을 접하게 하는 것을 TV를 보는 것과 대등한 비율로 맞춰야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즘 생각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의 양육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교육, 말씀의 교육,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의 양육은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녀의 신앙의 교육의 모습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녀의 신앙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신앙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녀가 우선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바로 서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더 나아가서는 내 친척과 이웃 등에게 올바른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아이와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주는 모습, 그걸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면 그때 이제 맞춰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있든가 그때 일어나던가. 그러면 이제 큰 아이부터 그 안아주고 아침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많은 고민 끝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도 안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하지 마, 내려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벗어나는 듯 하더니 이제 제 품에 폭 안겨서 끝까지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를 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길게 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푹 안겨서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같이 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녀를 교육한 신앙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공유하는 것을 찾는 것.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서 함께 신앙을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더욱더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고,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고민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가정에서의 이 믿음의 질서를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